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해가 떨어질 무렵에 남산 산책길을 오래간만에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벚꽃이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곳곳에 날리기도 하고 쌓여 있기도 하였습니다. 작년 이맘때 벚꽃이 그렇게 많이 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와서 그게 다 꽃잎이 떨어져서 바닥에 달라붙어 있고 또 한쪽에 쌓여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섭섭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망연자실한 것처럼 꽃잎을 바라보면서 슬퍼했었는데 사진을 찍어서 또 마음속에 담아두려고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1년이 지나니까 새로운 벚꽃이 또 피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그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불현듯이 떠올랐습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을 한아름 가져다가 가는 길에 뿌려주겠다, 그런 시인데 좀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앞에 거 보면은 좀 마음이 아니죠. 그게 헤어질 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한해 맺혀가지고, 그래서 꽃잎 뿌려줄 테니까 가서 한번 잘 사나 두고 보자,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가 아리랑인데 아리랑도 심리도 못 가서 발평 날 거라고 저주를 퍼붓는 것 같잖아요.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한해 사무쳐 살았을까. 또 초혼이라는 시도 있죠. 그 시는 또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인데다가 부르다가 지쳐서 내가 먼저 죽을 이름이라고 또 그 시도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은 헤어지기 위해서 꽃잎을 뿌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아니시고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니 얼마나 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우린 읽습니다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실 때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죠. 나를 부르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로 우리는 달려갑니다. 또 그 여리고 성문 입구에서 앞을 보지 못하면서 구걸하던 거지가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더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멈춰 서시죠. 그리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사람들이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초대하시고 당신 곁으로, 그 주님 안에는 치유도 있고 위로도 있고 평화도 있고 구원도 있고 그 좋은 것들을 다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당신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렇게 기도하면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아니시고 내가 나를 부르기를 기다렸다 그러면서 화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뭘 말씀드리기 전에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주께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름다운 대화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의 맛을 알게 되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갈 일이 있어서 거기 학생들하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총장실에 잠깐 있었는데 임성빈 총장님이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학교 총장이 돼 보니까 얼마나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또 뭐 동성애 이런 걸 주장하는 세력들이 학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심지어 어떤 일을 하고 있냐 하면은, 여러분 신학교면 학생을 뽑을 때 세례 받은 학생을 뽑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신학교 들어가는 거,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정부는 평등에 어긋난다 그러면서 세례도 안 받은 아이들을 받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앞으로 거기서 목사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도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투쟁하기도 하고 항의하기도 하고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총장 되고 나니까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게 실감이 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교단 산하에 전국에 7개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여러분 신학대학교가 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슨 재단이 든든하게 있어가지고 후원하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렵죠. 근데 거기가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을 양성하는 유일한 기관들이니까 거기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에도 그 학교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보내주시고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런 분들 계신 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신학교들을 위해서도 좀 많이 헌신해야 되겠다. 정말 훌륭한 목회자를 키워내는 거 말고는 교회를 지키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목사님들이 올바른 신앙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많이 배출돼야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어쨌든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좋으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애들 데리고 나와 보면요, 와서 완전히 조는 게 아니라 주무시는 애들도 있고 잘 잤다 그럴 정도로 자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런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 훌륭한 일꾼들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우리 자신을 좀 채찍질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큰 일과 작은 일은 하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락 영화, 미국에서 만든 무슨 총잡이 오락 영화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스토리죠. 너무나 뻔한 스토리죠. 한 가정이 있는데 그 집의 가장은 왕년에 아주 최고의 무훈을 세운 전쟁의 영웅이거나 아니면은 무슨 뉴욕 경찰국에서 잘 나가는 비밀 요원이거나 몸도 빠르고 총도 잘 쏘고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화 속에서. 그런 주인공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국가적인 대사를 맡아가지고 뭐 핵무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다든지 뭐 아니면 대통령 암살을 막으려고 쫓아다닌다든지 무슨 흉악범을 잡든지 하여튼 그런데 나가 다니느라고 처자식을 돌볼 겨를이 없어요. 몇 년씩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돌보질 않으니까 아내도 마음이 돌아서고 딸도 딱 그럴 때는 아들이 아니라 딸이 등장하더라고요. 딸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을 안 해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가족관계가 끊어지고 그 아내에게는 또 다른 남자가 생기고 막 가정이 깨지는 거죠. 그럼 이유가 뭡니까? 큰일 하느라고, 국가를 위한 큰일 하느라고 가족을 위한 작은 일은 소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영화들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나중에 정말 큰일이 이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걸 위해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 영화 속의 적들, 나쁜 사람들이 이 사람의 가족을 노리는 거죠. 뭐 딸을 납치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부성애를 발휘해서 그 적들을 물리치고 딸도 구출하고 아내도 구출하고, 그런 마지막에 그
그 가족이 회복되죠.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됐다. 그런 영화 많이 보셨죠? 네, 뻔히 아는데도 또 보고 또 보고 그러죠. 근데 거기 보면은 큰 일과 작은 일의 갈등이 많이 나옵니다. 국가를 위한 일은 큰 일이고 가족을 위한 일은 작은 일이기 때문에 하찮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눠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 있어서는 큰 일과 작은 일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걸 절묘하게 말씀하신 것이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일, 그건 아주 작은 일입니다. 냉수 한 그릇도 별거 아니고 그걸 받는 소자도 별거 아닌 사람이고 또 그거 뭐 힘든 일도 아닙니다.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해야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체력이 튼튼해야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몇 날 며칠 준비해야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냥 물 한 그릇 주면 끝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빠지기 쉬운 그 유혹이 뭐냐 하면 나는 주님의 일 하고 있어, 나는 큰 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족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나는 그건 나중 문제다 이렇게 제쳐놓을 수 있어요. 바깥으로만 나가 다니고 가족들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그래요? 그러면 나 주님의 일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목사님들의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담하러 오는 분 중에 사모님들이 많이 있고 목사님네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가정이 평안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의 가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큰 일, 작은 일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일이 큰 일의 시작이고 큰 일이 곧 작은 일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 일도 큰 것도 맡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태가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유교적인 그 사상 아래 살면서 남자는 절대로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나가서 큰 일을 해야 되고 부엌 일은 우리 여자들의 몫이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여기 어떤 분들은 그때가 좋았었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남자들이 부엌에 슬슬 들어가요. 좋게 말하면 아내를 사랑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노후를 대비해서 미리 들어가는 것인데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미워하는 거죠. 자기 아들을 부엌으로 들이밀어가지고 설거지를 시키는 며느리를 미워하지만 그 시어머니도 노후 보장을 위해서 며느리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요새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들이 아들을 등 떠밀어 갖고 야, 너 설거지를 안 도와주고 뭐 하냐? 요새는 그런다고 그래요.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깥에 일하는 사람은 아내 일은 안 하고 뭐 그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거 그거는 그렇게 옳은 일은 아닌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참 효자이셨어요. 효자. 그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거기 갔다 돌아오신 다음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 다음에 보면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부모님께 순종을 하셨고 그래서 잘 받들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효자이셨습니다. 효자. 그리고 나중에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도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니까 누굽니까? 그렇죠.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그래요. 내 때가 아니라고 거절하는 듯 말씀했으나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그 하인들을 다 시켜서 물 떠오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요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하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회, 캐톨릭교회에서는 어머니를 통해서 말하면 다 들어준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으로 나가면 예수님이 꼼짝 못한다. 이래가지고 성모 마리아를 막 이렇게 마리아여 이렇게 마리아께 막 기도를 드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좀 안 된 말로 백을 쓰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가 와서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싫어도 들어주시고 그런 예수님은 아니신데,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효자이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효자 효녀가 돼야 됩니다. 어진 지아비가 돼야 되고,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내가 돼야 되고, 자식을 잘 키워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나는 나가서 큰일 하는 사람이야 이런 핑계 대면서 사소한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효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머니를 보고 계신 겁니다. 어디서?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저 아래서 통곡하고 있는 그 가녀린 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는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여러분, 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성은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여성들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처녀로 잉태를 해서 자식을 낳는 그 상황에서, 그 시대 상황에서는 어떻게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을 겪으셨잖아요. 그러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그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경건하고 의로운 노인 시므온을 만났잖아요. 근데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무슨 말을 해줬습니까?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죠.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 보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 아기로 인해서 칼이 너의 마음을, 심장을 찌르듯이 그런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마리아에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을 하고 나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 전에도 뭐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 험한 일이 있었고, 막상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리아 당신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된지 아느냐고, 그 존귀하신 대제사장님들하고 맞서가지고 당신 아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미쳤다고 뭐 그런 소리를 막 와서 했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식이 나가서 만인에게 칭찬을 받고 와야 되는 건데 당신 아들이 미쳤다, 저러다 큰일 나겠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건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 돼서 죽는 모습을 어머니의 눈으로 지켜봐야 되는 그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시므온이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아들 요한이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저는 이 대목에 가면요, 마음이 막 이렇게 훑어내리는 것 같이 아픈 걸 느낍니다. 그 어머니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 것인지, 그리고 그 아들을 바라보시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칼날로 접이는 것 같이 아픈 것인지,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와 십자가 아래 그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그 몇 미터, 2, 3미터 거리가 있었을 텐데 그 거리 사이에서 오고 가는
어머니와 아들의 그 사랑이라고 할지 그거 막 가슴이 저미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런데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마리아가 예루살렘 근처에 계속 사시다가 거기서 돌아가셨다는 설도 있고, 천주교 사람들은 에베소에 마리아의 집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뭐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한 그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께서 작은 데서부터 충성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것이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 생애가 끝날 때 가장 가슴을 치고 후회될 일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가족에 소홀했던 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위대한 걸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죠. 어느 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다. 누가 제게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까? 당신 바로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무슨 일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까?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일생 전체를 사랑할 수 있겠으며, 눈앞에 있는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으며, 지금 하는 일에 불성실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큰 것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한 걸음을 성실하게 걷는 사람이 천리길도 걷는 겁니다. 가족을 제대로 사랑하는 성도가 대한민국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오셨으니까 뭐 그런 건 관심이 없으셔도 될 것 같지만, 숨 넘어가는 중간에도 어머니를 생각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마음 무시하거나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는지 알면서도 못 들은 척하거나 묵살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늙으시잖아. 늙으셔서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셔. 이렇게 생각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연로하셨고 세상이 급변하는데 잘 모르시죠. 세상은 여기 가고 있는데 부모님은 저기 오고 계시니까 잘 모르시는 게 사실이죠. 잘 모르는 건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까지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머니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잘 설명해드리고 못 알아들어도 또 설명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에게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자식에게 우리 잘못한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그 소소한 데서부터 벌어졌던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바라고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 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왜 요한에게다가 부탁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이유가요, 예수님께는 동생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읽어보면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성경에 예수님의 동생 이름이 4명 나옵니다. 그거 보면 동생들이 있고 누이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동생도 있다고.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떠나시면 당연히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머니를 맡으면 될 걸 왜 아무 관계도 없는 요한에게다 맡겼을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예수님하고 육촌지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건 확인하기 어려운 추측일 뿐이고, 설령 육촌이라 칩시다. 아니, 그 마리아의 친아들들이 있는데 왜 육촌 조카에게, 육촌에게, 조카는 아니겠네, 육촌이니까 왜 육촌에게 맡기겠어요? 그죠? 그것도 또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이 동생들에 대해서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있냐 하면은 여러분 정교회 아시죠?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 올소독스 처치
정교회 사람들은 이 동생들을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은 요셉의 전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도 제가 공짜로 해드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원래 결혼했던 남자라는 거죠. 그래갖고 아내가 있었고 자식들을 여러 명 아들, 딸 있었는데 그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사렛의 처녀 이제 그 마리아와 정혼을 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을 했고 그랬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마리아는 그저 와서 예수님을 키우며 살았을 뿐이지 요셉에게 있어서 평범한 아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 동정녀로 평생을 살았다. 그건 다 전처소생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가 하면은 캐톨릭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사촌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촌이냐 하면은 이종 사촌이라고. 여기 이름들이 나오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평생 동정을 지키는 처녀로 살았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뭐 전처소생 무슨 뭐 이종 사촌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거기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부부가 돼서 살았다는 뜻이겠다. 그러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동생이 맞을 거다.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 궁금하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 그런 게 논쟁거리가 아니고요. 왜 하필이면 요한에게 부탁했을까? 뭐 어쨌든 동생이든지 이종 사촌이든지 뭐 누군가 있는데 요한은 아까 육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여기 동생들에 비하면 남 아닙니까? 남. 물론 사랑하는 제자긴 하지만 왜 남남 피도 안 섞인 남남에게 어머니를 맡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이상한 거예요. 요한아, 너 여기 십자가 밑에까지 와줘서 고맙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 보람이 있구나.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음식을 먹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마워 그러면서 너 그 대신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는 말씀하기 훨씬 전에 어머니부터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을까?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머니에게는 여기 당신의 아들입니다. 없던 아들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한에게는 너의 어머니다. 없던 어머니가 하나 생겨요.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땅끝 교회 그 차일자 할머니 생각나실 거예요. 그 할머니 뚱뚱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 오셔서 좀 이상한 분인데 그 혼자 살고 씻지도 않아서 냄새도 많이 나고 방바닥에 쥐가 다니는 집에 살던 할머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가 교회에 오신 다음부터 제 사진을 몇십 장을 걸어놓고 누워서도 보고 돌아눠서도 보고 이런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밑에 제 전화번호를 크게 써붙여 놓고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동네 사람한테 써달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큰 목사 제 전화번호, 밑에 새끼 목사, 교구 목사님 전화번호 이렇게 써놓고 그 밑에 붙어있는 글자가 그게 충격을 주는 거죠. 나 죽으면 이리로 전화하면 장례식 해준다 이렇게.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얘기 제가 듣고 또 가서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제 마음에 받은 충격이 뭐냐 하면 이 할머니가 나를 아들이라고 여긴다.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사진을 몇십 장 붙여놨다고. 누워서도 보고 돌아누워서도 보고 일어나서도 보고 하루 종일 보고 싶은 얼굴, 이 얼굴인 거죠. 아, 누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겠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 할머니가 나를 아들로 여기는구나. 그 다음에 진짜 놀란 게 죽으면 여기 전화하면 장례식 해준다. 여러분, 장례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식이 장례해주잖아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 할머니가 나를 주님 안에서 아들로 여기는구나. 그래서 저도 애들 데리고 가서 모셔다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할머니 전 재산을 다 저한테 주셨잖아요. 다 털어갖고 다 주시고 그걸로 우리가 선교지에다가 선교센터를 짓고 장학금을 주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할머니하고 저는 남남일 뿐만 아니라 그 할머니 워낙 너무 이상해가지고 목사인 제가 저 할머니는 우리 교회 등록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만큼 좀 그랬어요. 그렇게 노인대학에 놔도 교인은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좀 깊이 대상 할머니처럼 여겨졌어요. 완전히 남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떠나실 때는 진짜 제 어머니와 아들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다 빈소 만들고 교인들이 서서 거기 다 하고 뭐 오는 사람도 없지만 우리가 다 입관 예배 드리고 3일장 장례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렇게 남남인 우리를 맺어준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주님. 여기 지금 새 가족이 생긴 거예요. 아들입니다.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전에 없던 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어머니가 되고 내 아들이 되고 이게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안에서 만나는 분들이 가족같이 정겨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랑 생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교회 식당에서 같이 앉아 밥 먹다가 어디 사세요? 어느 교구에 계세요? 언제부터 영락교회 다니셨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의 정을 주고받고 그분 가정에 어려운 일 있으면 쫓아가고 내가 어려우면 그분이 와서 기도해주고 주 안에서 친동기간보다도 더 가까운 분들 여러분 있으시죠? 이게 주 안에서 만난 새 가족인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하늘나라 한 집에 가서 같이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 안에서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신비를 또 주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죠. 그러니 갖다 부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귀절이 나와요. 7장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최소한 부활 이후에야 믿은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동생들이 등장해서 같이 기도하는 건 그 다락방에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는 아마 동생들도 주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동생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주님 메시아로 믿지 않는 동생들은 피를 나눈 형제인지 모르겠지만 남과 같아요. 오히려 요한 너는 내 사람 아니냐, 너는 내 사람이지. 그래서 요한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끼리는 형제 자매보다 가까운데 형제 자매일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고 막 성격이 안 맞으면 몇 년 지나도 얼굴도 안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가깝고 형제 자매처럼 우애하고 마음 아파하며 기도해드리고 서로 축복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영적 가족이 됐는데 막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영락교회가 잔잔한 사랑이 흐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아들을 요한에게는 어머니를 이렇게 부탁하신 말씀을 오늘 읽게 되는데 여러분 돌아가셔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에게 사랑을 드리고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사랑이 풍성한 삶으로 자리매김되도록 힘써서 살아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특세가 오늘로 이제 3일 지나고 3일이 남았는데 더 열심히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머니를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못 박힌 그 육체의 고통보다 더 아프셨을 것을 생각해 보면서 어머니에게는 요한을 아들로 요한에게는 어머니를 부탁하며 하신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읽습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에 따라 올바른 사랑의 관계 속에 가정 안에서부터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까운 이를 제대로 대하지 못하면서 큰일 한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영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영락교회가 영적 가족들이 모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남아있는 특세기간에 피곤하지 않도록 새벽마다 깨워주시고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의 손길에 복의 복을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신 모든 권속들, 흩어져 계신 이들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루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맑은 시간이 새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새벽에는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이고 또 하루의 시작 시간이고 정말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벽에는 누가 와서 한잔하러 가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도박도 다 끝나는 시간이고 돌아다니던 사람도 다 조용히 있는 시간이죠. 우리는 6시에 하니까 새벽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24시간 중에 가장 맑고 깨끗한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 1시간에 얻는 힘과 은혜를 통해서 나머지 23시간을 주님 안의 시간으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세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여러분 새벽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중에 1시간 얼마 아닌 것인데요, 그 1시간을 내가 주께 드려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 수 있다면 이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새벽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기도의 영을 얻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일은 성금요일인데 더 많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토요일 날은 자녀들도 다 데리고 오셔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성토요일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에 만들어져서 상당한 인기를 모았던 마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화성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했었는데 나중에 그런 제목으로 배급이 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우주에 관한 일을 다루고 있는 영화 중에서 과학적 검증을 가장 많이 거친 영화로도 정평이 나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거기 화성에 갔던 사람들이, 우주에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또 거기 남겨진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런 과정을 그린 휴먼 드라마이기도 한데 아주 멋진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 와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남게 되는데 본인이 원해서 남는 것은 아니고 사고에 의해서 거기 남겨지게 됩니다. 동료들이 그를 버린 것은 아니고요, 사고 때문에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그를 남겨두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기적적으로 그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가 돌아오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한 사람이 홀로 남았구나,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홀로 남으신 분이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홀로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트니가 남겨지는 상황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혼자 계신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은 불가항력적 사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버려지신 것입니다.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사고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고의로, 일부러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길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큰 것입니다.
7마디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 이 가상칠언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다른 말씀들은 기록하고 있지를 않고 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마디만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자신의 감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한마디만 있을까? 마태와 마가의 마음속에 주님의 가상칠언 중에서 가장 그 가슴을 찌른 말씀으로 다가온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 한마디만 기록한 게 아닌가. 그러면 그 한마디 말씀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세상 천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통으로, 고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절정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감회를 말하기를 다른 말씀들은 한 번씩만 나오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한 번, 마가복음에도 한 번 나오니 읽는 우리들로서는 2번을 읽게 되므로 왜 2번 읽게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이때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일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시간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제9시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집니다. 9시에다 6을 더하니까 15시가 되죠. 근데 15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6시간이 지금 경과한 것입니다. 그 7마디 말씀 가운데서 맨 첫날 우리가 생각했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용서의 기도는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십자가 초기에, 그러니까 그 6시간 중에서 그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또 조금 후에,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는 얘기는 또 조금 후에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고통의 고통을 다 받으시다가 이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가셔서 계속 이어서 여러 마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과 저녁에 토요일 날 우리 새벽에 생각할 그 나머지 3말씀을 아마도 연속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그 영혼이 떠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6시간의 고통이 다 쌓인 맨 끝에 가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십자가의 맨 처음에 달리는 순간, 그 6시간이 시작되는 맨 첫 순간하고 6시간이 다 지난 맨 마지막하고 그 고통의 농도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힘이 좀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나 6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모든 힘이 다 빠진 때입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더 버틸 수 없는 막다른 지경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은 순간입니다. 이제 막 숨을 거두시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으면 고통의 초기에는 누구나 혹시나 이런 기대를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처음엔 어떻습니까? 혹시나 무슨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나? 혹시나 누가 날 도와주지 않겠나? 혹시나 이 상황이 갑자기 확 바뀌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처음에는 가지죠. 그러나 그 고통이 1시간, 2시간, 한 달, 2달, 1년, 2년 가도 지칠 대로 다 지쳤는데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혹시나 하는 기대가 다 무산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느끼는 절망감은 그 맨 처음에 그 고통이 왔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설명하기를 왜 예수님께서 제9시에 이런 외침을 외치셨을까? 그 고통에, 버림받은 고통의 절정에 도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외치심으로 당신이 받으신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버림받으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우선 세상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에게 냉대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끌려가시는 그 순간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놓고 버리고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동료가 나에게 쌀쌀맞게 한마디만 말해도 그게 상처가 되고, 친한 친구가 퉁명스럽게 대해도 그게 화가 나고 하는데, 버림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시적인 논쟁이나 화가 나서 티격태격하고 내일이면 화해할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나를 아주 버렸다, 그거 굉장히 견디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이들 중에도 고아원에서 성장한 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것은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하는 고통임을 알게 됐습니다. 같이 굶더라도 날 버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굶다 죽더라도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여기서 배불리 먹으면 뭐 한다고 날 여기다 버렸을까? 배고픈 게 고통이거나 외로운 게 고통이거나 다 고통이겠는데, 버림받았다고 하는 고통이 그에게는 견디기 힘들 만큼 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다가 맨 마지막에는 지금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하나님도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삼위일체의 사랑의 연합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고 사랑으로 하나가 일체가 되어 계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으신가? 이제 그런 절규를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최후의 만찬 잡수실 때 제자들의 얼굴을 다 이렇게 훑어보시지 않았겠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배신할 유다까지 다 쳐다보시는 예수님, 그들의 발을 다 씻기시는 예수님,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조금 있으면 이 발로 대제사장에게 뛰어가겠지, 그리고 이 발로 군인들을 내게 끌고 오겠지, 그리고 이 발로 너는 동분서주 하다가 너는 이 발로 다시 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은 30을 되돌려 주겠지, 그리고 이 발로 너는 내 죽을 자리를 찾아가서 매달리겠지. 그런 생각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가 하면 또 베드로 같은 이의 발을 씻기면서 이 발로 너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널 것이다. 이 발로 너는 무수한 내 사람들을 찾아다닐 것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발에 너도 나처럼 못이 박히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발을 씻기지 않으셨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발을 씻기시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볼 때
그들은 그것도 모른 채로 음식을 먹는 즐거움에 취해 있기도 하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것이다,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그러는데 뜻도 모른 채로 받아 먹고 마시면서 흥청대고, 그러다가 예수님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 올라갈 때 무슨 생각하면서 올라갔을까요? 잠시 후에 자신들이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을 버리고 도망갈 줄 아무도 몰랐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께서는 버림받을 것을 제자들에 의해서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할 때 그 버려진다는 동사가 서로 다릅니다. 제자들 보고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헬라어 단어는 스칸달리조입니다. 이 스칸달리조는 의도적으로 버린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힘이 모자라서 못 미치는 거, 그걸 의미합니다. 믿음이 이만큼 돼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안 될 때 그런 걸 스칸달리조라고, 미달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제자들이 다른 이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우린 절대 안 버립니다 이럴 때 그 마음이 가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안 버리고 싶었죠.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싶었죠. 끝까지 주님과 가려고 했지요. 그런데 믿음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니까 함량 미달이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버리고 도망가는 결과가 된 것이었어요. 그게 제자들이 버린다고 할 때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려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그 동사는 엔카탈레이포라는 동사인데, 그거는 일부러 버리는 걸 말합니다. 포기한다, 남겨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린 거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안 버릴 수 있는데 버린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건 버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힘이 없다 보니까 버려지는 결과가 된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자를 버리신 거는 안 버릴 수도 있고 안 버릴 능력도 있고 다 있는데 일부러 버린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안 버리려고 그러는데 힘이 모자라서 버리는구나, 이건 내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명도 가능합니다. 저는 절대 버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제 처지를 아시잖아요. 제가 너무 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할 말은 없지만 저 그때 최선을 다한 건 알아주세요. 이렇게 변명은 가능한데, 하나님이 엔카탈레이포 하는 거는 버리지 않으실 수 있는데 왜 버리셨어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변명의 여지도 없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사정없이 버리셨어요. 마치 집어 던지듯이 버려도 좀 괜찮은데 버려야 되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처절한 곳에다가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 버림받은 고통이 예수님께 있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버림받은 자의 고통만 읽어서는 안 되고 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같이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너를 안 버릴 수 있다. 나는 전능자야. 내가 너를 얼마든지 안 버릴 수 있지. 그런데 나는 너를 버렸다. 일부러 고의로. 그럼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할 때 이유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무너무 죄송하게도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저 인생들 때문에 얼마든지 안 버릴 수 있지만 내가 너를 버린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버리시는 분의 고통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고통 속에서 아들을 버리시는 아버지의 고통을 같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버리시는 고통을 겪으셨군요.
우리 예수님은 버림받는 고통 말할 것도 없고 하늘의 하나님도 버리시면서 고통받으셨구나. 여러분, 여기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고통 앞에서 우리들이 겪는 우리 인생들의 고통은 설 자리를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사업이 이렇게 망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병을 알아야 되는 겁니까? 저한테 이러시기에요? 왜 나한테 고통을 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따져봤댔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버리는 아버지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고통,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 고통은 더 말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딸을 잃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마음 아파했습니다. 아휴, 딸을 먼저 보내고 어떻게 살까? 딸을 잃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우리가 위로하러 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딸을 주셔서 그동안 행복했고 내 딸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두시려고 데려가신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잃는 거지만 잃는 고통도 이렇게 큰데 하나님은 안 잃으실 수 있는데도 일부러 버리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내가 딸을 먼저 보내는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고통은 절대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고통을, 아들을 일부러 버리는 그 고통을 우리가 조금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거 가지고 입이 쑥 나오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고통에 비하면 저 이거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마땅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버림받는 고통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버리는 고통을 받으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지 아세요? 성부 성자께서 받으신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분들이 버리고 버림받는 고통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는 버려지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우린 절대로 버려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릴지 몰라요. 사람은 우리를 버릴지 몰라요. 그러나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에 억만 사람이 우리를 다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2학년 때 방바닥에 엎드려 학교 신문 읽다가 넘기는 순간 바늘이 박혀서 뒤로 나왔다고 그랬죠. 제가 아프진 않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으아 그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김장 배추 마당으로 옮기시던 아버지께서 배추 다 던져버리고 막 방으로 뛰쳐들어오셨어요. 여러분, 그게 배추니까 던졌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금덩어리라도 우리 아버지는 던지고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던지시는데, 그 우리를 위해서 그것까지 던지시는데 우리를 버려두시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병이 들고 세상에 숨이 얼마 남아있지 않고 이제는 이 땅의 희망이 다 끊어지고 간호사도 의사도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 말이 우리 귓전에 들리는 최후의 순간이 와도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것이,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주께서 나를 절대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거 믿으면 우린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걸 알고 사신 분이 바울 사도였어요. 고린도후서 4장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얻어맞기도 수도 없이 얻어맞고 끌려다니고, 얼마나 바울 사도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았나요? 그런데 그분들 마음속에 있는 확신, 박해를 받기는 하지만 우리가 버려지진 않는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끌고 가고 십자가의 원형 경기장에 끌고 가도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버려진 사람들이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선배님들의 놀라운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가끔 고통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힘든 일 당할 때 왜 세상이 나를, 내 친구가 나를, 어떻게 우리 선배가 나를 버릴 수 있지? 그렇게 내가 존경하고 따르던 권사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퍼붓을 수 있지?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분노하지 말고 버림받으신 주님의 고통, 아들을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고 세상 떠날 날이 다 다가왔을 때 순교하기 전에 쓰신 편지가 아닙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바울을 다 버렸어요. 바울의 전성기가 끝났어. 바울이 이제는 한물 갔어. 늙었고 감옥에 갇혔고, 아유, 이제는 바울하고 같이 다닐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한때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디모데후서 읽어보면 누구는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고 누구는 나를 떠나갔다, 그런 얘기 나오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면서 그 마음의 그 섭섭함을 쭉 얘기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여기 변명은 복음을 변호한다 그런 뜻이죠. 내가 처음 복음을 증거하고 변호할 때 나와 함께 한 자, 그때는 바울 곁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랬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보니까 조금 몇 사람 빼놓고는 다 떠났어요. 거기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 표현도 있고,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계속 감옥에 찾아와서 사슬에 매인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뭐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런 몇 사람 빼놓고는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 버리고 떠났지만, 그럼 바울이 막 분노하고 섭섭해하고 원망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 그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버림받았는데 원망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을 수 있나요? 괘씸한 사람들, 세상 믿을 거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막 바울의 마음이 분노로 끌어올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들에게 허물을 구하지 않는다고, 원망 안 한다,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나요? 저는 이때 바울 사도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내 주님도 거기서 버림받으셨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누구나 사랑한다는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지. 그리고도 거기서 날 위해서 그 버림받음을 참으신 주님이신데 내가 이걸 못 참겠어? 주님의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것을 다 견디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제 내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것저것 하면서도 내일 새벽에 성도들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나눌 텐데 무슨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하루 종일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버려진 적이 있었나? 그걸 저한테 적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버림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배추를 버렸지 저를 버리진 않아. 한 번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버린 적이 없어요. 다른 걸 다 버려도 그저 우리 아들 이렇게 하면서 해주셨죠. 전도사, 부목사, 그리고 또 부산에 가서 28년 동안 목회할 때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저를 버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그분들을 버렸을지 모르죠. 잊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성도들은 목사님 그러면서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야, 나는 버려짐의 고통을 잘 몰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버려짐의 고통을 좀 느껴보려고 그러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김 목사가 저걸 모르는구나.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다. 영락교회 성도들이 절 버리지를 마십시오. 근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 혼자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님의 버림받은 고통을 만분의 1이라도 경험했나? 저는 사랑만 많이 받은 사람 같아요. 영락교회 와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 걱정하신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버림받기보다는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기만 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불현듯 두려운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에 나중에 이 세상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버림받는 지경에 떨어졌을 때 그걸 견딜 수 있는 영적 힘이 있나? 사랑만 받던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사람들은 바깥에 부는 찬바람 견딜 힘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도 해봤어요. 주님, 강한 성도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버림받으시는 것도 견디셨는데 우리 요만한 말, 섭섭한 말만 들어도 파르르 하는데 좀 강한 성도가 돼서 우리도 버림받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근데 뭐 그런 버림받는다기보단 냉대받는 거, 그건 좀 해보죠. 냉대받는 거. 그건 어디서 냉대받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럴 때 냉대받습니다. 버림받는 고통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전도를 하시면 배웁니다. 전도하러 나가면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제가 어디서 전도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에서 잘 나가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고 그분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할 분인데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써붙인 이거 목에다 두르고 아파트에 가서 띵동 하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문을 열더래요. 그래갖고 아파트 전도 전략 1번, 문 닫기 전에 발을 먼저 밀어넣는다. 그래야 한 2, 3초라도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예수 믿게 하니까 그 안에 누가 왔냐 그랬더니 그 문 연 사람이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별 미친놈이 다 왔구만. 그러더니 그 안에서 저리 비켜 그러더니 아마 그 문 연 여자는 딸쯤 되는지 며느리쯤 되는지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때는 아무리 예쁜 여자도 우락부락하게 보이겠죠. 막 나오더니 바가지에 물 떠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확 끼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회사에 가면 모든 직원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덮어쓰고,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고는 전도지를 막 억지로 바닥에 떨어뜨리듯이 주고 그 닦으면서 이렇게 나올 때 그 마음에 기쁨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주님,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제가 오늘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은요,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면 눈물도 나고 마음도 아프고 그러면서도 다짐도 하게 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고통,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일부러 버리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버림받음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여러분 어떤 버림받음 앞에서도 원망치 마시고 세상이 나를 다 버려도
나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나 승리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더 깊이 잠기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버림받는 고통을, 성부 아버지께서는 버리는 고통을 경험하심으로 저희들이 버려지지 않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희들도 성숙하게 하사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않음을 깨달은 바울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했던 바울처럼 저희들도 어떤 상황도 참고 견디며 영원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특세 기간을 축복하시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이번 주일 많은 이들과 함께 축제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신 주님의 백성들, 영락의 성도들, 집에서 중계로 보는 분들, 질병 중에 가난 중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 혹시 버림받은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